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9장 오늘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전반부 다 끝내지를 못해서 전반부 했는데 오늘은 이제 뒷부분이에요. 29장은 욥의 독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지요? 재앙을 당하기 전. 예전에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시절에 어떠했는가를 쭉 노래하는 것이 29편이에요. 29장이에요. 대략 보면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는 어떠했는지 설명하는데 자기 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죠. 또 자녀들이 자기를 둘러 앉았고 가축이 젖을 짜며 젖이 넘쳐 흘러서 젖잘 때 서 있었던 발자국마저도 다 지워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가축의 젖을 짜는 것이 얼마나 풍족했으면 좀 흘러 넘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만큼 풍족했던 거죠. 돌산에 심은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넘쳤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강조법이지요. 돌산에 심은 감람나무. 근데 거기서도 많은 열매를 수확해서 기름을 짜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했는데 성문에 자리를 펴고 앉으며 젊은이들은요 비켜섰다 그랬습니다. 노인들은요 일어서서 머리를 숙였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 유명한 사람의 오면 동네 어른들이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어른들도 하얀 두루마기 입고서 어떤 분이 올라오면 정말 유명한 분, 존경받는 그런 분이 오시면 그런 어른들마저도 일어섰어요. 이것이 우리 문화고 우리 예의거든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두루 보면 뭐로 보든지 부로 보나 덕망으로 보나 욥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길을 가면은요, 길 가고 있으면 욥에 관한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아이고 우리 욥 어르신 가신다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렸고 수근수근 하는 말, 좋은 의미의 말이죠. 그런 것이 자기 눈에 다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욥이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이 됩니다. 욥은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잘 도와줬고, 망하게 된 자들 그런 사람들 잘 도와줬고, 심지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재산을 뺏기게 생겼을 때 그때는 그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로부터 다 다시 뺏어서 돌려줬다. 그런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이런 일을 당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얘기는 왜 내가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여쭈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돼?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탄식을 통해서. 욥은요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재산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당장 떠나갈 겁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가족을 가족으로 바꾸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몸을 쳐보라. 그래서 그 목숨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면서 몸을 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생각이 빗나갔어요. 욥은 사탄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야 됩니다. 사탄은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인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욥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지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해봐야죠. 예, 그런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알겠죠.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박변함 장로님 전화 받았습니다. 정무근 원사님이 조그만 병원에 1인실에 입원해서 계셨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연세대학교 응급실로 모셨다릅니다. 너무 고통을 겪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가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어제 위독하셔서 제가 어제 급히 여수 갔다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통을 너무 겪고 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모시고 안 들어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런 날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가지 무서운 게 이러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질까 봐 나 하나님 없다 그런 말 하시고 갈까 봐 저는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너무 고통 겪으면. 욥은요, 그래서 자기가 꿈꿨던 자기의 생애,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18절과 20절인데 29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다가 자기 집에서 평안히 죽을 줄로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구나 꿈꾸는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에 크게 아프지 않고 크게 고통을 겪지 않고 자식들 품 안에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처럼 웬만하면 다 요양원에서 가시잖아요. 저는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해요. 차라리 더 연명 안 하고 빨리 가는 게 더 좋지. 요양원에서 그렇게 가시다 가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그래서 이번에도 저보고 하여튼 응급실에서부터 중환자실에서 또 입원실로 와가지고 계속 묻는 게 집으로 모실 거냐 아니면 요양병으로 모실 거냐 이렇게 물어요. 나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간다. 저도 가기 싫은걸요. 요양원에. 욥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죽을 때 내 보금자리에서 가족들 품에서 자식들 품에서 평안히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 생애가 그럴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19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이 말은요 욥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의 노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도 보금자리 얘기했잖아요. 욥의 생애를 나무에 빗댔습니다. 욥의 생애는 마치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먹으면 나무와 같다 하고 비교를 했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슬을 맞았다. 이슬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그러나 성지에서는요, 이슬은 축복의 이미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면서도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도다.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슬과 비는 형성되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물이라도 다릅니다. 이슬은 입자가 작지요. 비는 크잖아요. 근데 성지의 이슬은요, 우리의 빗방울만큼 굵답니다. 우리는 농작물에 이슬 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슬이 오기 때문에 건기에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슬이 축복의 이미지죠. 욥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노년기에도 가지에 뭐가 내리고요? 이슬이 내리고. 성경에서는 청년들도 이슬에 비유했잖아요. 무슨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고 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욥의 노년기가 그럴 줄로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또 20절 같이 봅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롭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율무 다 가지셨죠? 예. 내 영광은 내게 새롭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의 말을 늘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광이 새롭다. 이것은 노년기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력이 약해지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화살 가지고 표현하는 성경의 다양한 문장들을 쭉 조사해 보면은 화살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기력이 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욥은 그렇게 나이가 들 줄로 알았고 그렇게 노년기를 보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을 당하고 나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재앙을 당하기 전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은요,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지요.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정직하게 살았다면 우리도요, 재앙을 당했을 때 그런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다면, 죄 때문에 당했다면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없을까요? 그런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회개하고 회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요나를 보내실 때 40일 후에 망할 것이라고 외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하면 제대로 안 치실 건데 그럼 내 말이 빈말이 될 것인데 안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다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그러기 전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지난날 욥은 어떤 존재 같았는가? 왕과도 같았고 좋은 위로자와도 같았다 하고 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한다니 나의 말에 그들에게 스며 들었음이로라. 지난날 욥이 사람들이 물으면 욥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욥에게 와서 물을 때는 항상 뭘 가지고 들었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갈등되고 고민하고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욥에게 찾아가면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말을 들을 때는 희망을 걸었다, 희망을 가지고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욥이 하는 말은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잠잠하게 들었고, 또 가르치고 난 후에는 이해를 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뭐예요?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이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욥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됐다? 잘 스며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한 말이 그들 마음에 잘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왔어요?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잠잠히 열심히 들었다 그랬어요. 욥의 말이 끝나도록 이해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공감이 되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된 것이지. 그것을 가리켜서 뭘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잘 스며들어갔다. 욥의 말이. 그런 사실을 볼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일까요? 지혜 선생 같았지요. 지혜 선생. 욥기 자체가 지혜서니까요. 욥의 친구들도 지혜자들입니다. 욥도 지혜자고. 제가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은 잘 압니다. 근데 지혜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던 건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지혜 학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혜 선생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밑에도 문화생들이 많이 있었죠. 선지자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은 본래 가문이 좋은 사람들만 돼요. 제사장은 다 세습직이니까.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뽑는 대로 되잖아요. 근데 선지서를 보면 이거는 글 쓰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게 분명해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장르를 보나 또 문장을 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할까, 이런 것까지 잘 고민하면서 써놨거든요. 그런 점이 신약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글 쓰는 훈련을 잘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실제로 선지자들은요, 제사장들 묻지 않게 가문들이 좋았습니다.
왕의 자녀들, 왕족들, 또 제사장 가문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보세요. 그 시대의 왕족, 제사장 가족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렇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는 지혜자도 있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누구로 찾아왔어요? 욥을 찾아왔던 거예요. 욥이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네가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경우는 네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수긍하고 욥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혜 선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또 욥에게 찾아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사람들이 욥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욥에게 배우고 싶어서, 욥의 말을 듣고 싶어서. 23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성지에는 봄에 내린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가을에 내린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반대지요. 조금 반대예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봄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봄비가 오니까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농부지요, 농부.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농부들이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욥을 기다리는 것이 꼭 누구와 같이? 농부와 같이,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되겠다. 용기가 났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좀 표현이 어색해요. 욥이 이렇게 잘 가르쳐 줬을 때 사람들이 가르친 다음에 내가 미소를 지어주면 사람들이 내 얼굴빛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 어렵죠, 이 말이. 약간 어색한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욥이 그들이 묻는 말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확신을 가졌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며 그들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하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욥의 말을 듣습니다. 욥이 쭉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야 되겠다. 용기가 생기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욥이 웃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얼굴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욥의 웃는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욥이 마음속에 잘 스며들듯이 잘 가르쳐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욥이 이렇게 말해주면 웃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이 생겼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그 시절을 딱 회고를 해보면 자기의 말이 얼마나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지 자기를 비유하건대 자기는 꼭 어떤 사람 같았냐면 큰 군대를 거느리는 왕과 같았고 누구든지 위로하면 위로가 되는 위로자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느니라.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앞으로 또 잘못될 것은 아닌지 고민도 됩니다. 하고 욥에게 털어놨더니 욥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말이 그러면 되겠다 하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욥이 얼굴에 무까지 지어줘요? 미소까지 웃음까지 지어줍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용기가 생겼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무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욥에 대한 칭찬이 어떠하겠어요? 자자하겠지요. 마치 자기는 길을 택해주고 으뜸하는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았다. 비유하건대 큰 군대를 거느린 누구? 왕과도 같았고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여기에서 친구들 앞에서 하는 독백이기 때문에 위로자로 하는 말이 친구들의 위로와 대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여요. 친구들은 어떤 위로자였습니까? 욥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포악한 위로자, 난폭한 위로자다. 그 위로가 아니지요. 그냥 욥의 마음을 그냥 너무 상하게 아프게 한 것이죠. 위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슬픈 자들의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내가 아픈 뒤로가 아니라 그전에도 예전부터 누가 저를 위로하고 이런 거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저는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게 싫어서 눈물 나는 게 싫어서 누가 위로해 주는 거 저는 싫어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지요. 힘이 돼야지요. 그게 진짜 위로지요. 그렇게 하기가 쉽겠냐고요. 쉽지가 않죠. 근데 욥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위로자와 같았다. 그만큼 욥이 위로한 말이 효력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옛날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9장 1절에 그렇게 독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한번 살아봤을 것인데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욥에게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어요. 비록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남들이 겪지 않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비록 상황은 그때와는 달랐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참 부럽습니다. 욥이 부러워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산소 발생기만 메고 다닐 때 한 번씩 저희 집 사람이 자괴감이 생겼어. 나는 외로워 살아야 되나. 이거 계단 올라온 것도 힘들어서 아래층에 세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던 데구나. 왜 그때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그때만큼만 돼도 좋겠다. 그래 생각하고 하나님 그때만큼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욥은 그때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는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아픈 삶을 살다가 이대로 삶을 마감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회복해 주셨을 때 그때는 우린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또 그렇게 살아요? 다시 살려놓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준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욥의 경우처럼 그런 기회를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한 믿음을 못 배운 게 저는 아쉬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참 아픕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속적인 신앙을 안 가르쳤는데 우리가 내세 지향적이지만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누구는 누구보다도 오래 삽니다. 누구는 누구보다도 적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요.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하고 기쁘게 하나님 이 한평생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억울해서 안 가고 싶은데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나는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죽을 때가 아닌데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요.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겠다 하는 소망 가지고 가야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픔을 받아들이는 믿음, 슬픔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 아프고 슬프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이 세속적이다는 얘기예요. 아닌 것 같아도 그만큼 세속적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다 살 만큼 살고 가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기쁘게 가자 그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가자. 믿음으로 가자. 제가 제 핸드폰에 저장해 놨는데 어떤 어머니가 임종하시면서 자식들한테 남겨놓은 글이에요. 대략 이런 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자네들과 함께 살다가 이렇게 가서 감사하네. 자네들이 내 자식이어서 감사하네. 내가 자네들의 어머니여서 감사하네.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사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최덕수 목사 어머니는 가시면서 한 페이지 글을 남겼어요. 최덕수 목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정말 하나님 주권과 믿음의 투자라서 기쁨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믿음 배우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제가 전도서를 가르치고 전도서 설교집을 내서 좀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만 삶은 허무해요. 허무해요. 인생은 허무해요. 기쁘게 살아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기쁘게 사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인생이 어떠하지만, 허무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지만, 아프지만, 슬프지만, 괴롭지만, 기쁘게 살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허무한 가운데서도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욥기나 전도서가 서로 보완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잠언도 마찬가지. 만일에 욥기와 전도서가 없이 잠언만 있었다면 우리는 반쪽밖에 못 배웠을 것 같아요. 잠언은 열심히 살아라. 다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전도서는 열심히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 못 배워요. 기도해봐라. 다 된다. 헌금해라. 다 된다. 전도해봐. 다 된다. 되긴 뭐가 다 됩니까? 안 되는 건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알았다가 안 되니까 믿음이 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 뭐 헌금할 필요도 없어.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 거라. 자기들이 가짜로 배운 것을 몰라. 그걸 몰라요. 엉터리 배운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그게 듣기에는 좋거든요. 듣기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시거든 앞에 나와서 한번 쭉 기도할 때든지 뭐 할 때 보십시오. 앞에서 보면은 설교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고 공감하는지 듣기 싫어하는지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표정 보면 아멘으로 받는가 노멘으로 받는가 다 알아요. 다 보입니다.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건 자기한테 속는 겁니다. 다 속아요. 나중에는 믿음이 더 없어집니다. 더 약해져 버려요. 그것에 눈뜨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전도서가 욥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도 있거든요. 세상의 기적도 있거든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욥처럼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지, 아니면 그대로 아프게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복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욥기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전도서 가르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자기한테 속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십시오. 누가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아무리 해줘도 속지 마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될 믿음, 욥기의 믿음이에요. 전도서의 믿음이에요. 삶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감사할 줄도 아는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그때는 정말 감사하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평생 이렇게 잘 살다가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욥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우고 또 이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